오늘부터 대강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큰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만들어주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추억할 뿐이죠. 내일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또 우리나라 축구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에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소망도 있습니다. 승리하면 우리에게 또 16강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내일 축구 시합을 기다릴 텐데 만약에 이미 패배가 결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지 마라 이렇게 저항하겠죠. 인간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그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1952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원작은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극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연극인데 연극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부조리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연극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또 심오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던 연극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40년간 이 연극이 멈춰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존주의 연극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질 무렵에 한 시골길 나무 옆에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도 있고 의미가 없는 대화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 결국엔 고도가 오지 않아요. 한 양치기 소년이 와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 꼭 온다고 저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1막이 끝나요. 2막이 시작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데 고도는 오지 않고 또 역시 고도는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온답니다. 이것으로 연극이 끝납니다. 연극 내내 고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보지만 끝내 고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림으로 그 연극은 끝나고 말아요. 보면 볼수록 과연 고도는 누구일까? 그저 내일 온다라고 하는 전갈만 가지고 우리는 그 고도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극 평론가가 사무엘 베케트에게 물었어요. 작품 속에서 고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고도는 안 웃는 겁니까? 고도가 뭐죠? 그러자 사무엘 베케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나는 작품 속에 그를 등장시켰을 것이다. 나도 모른다. 유명한 일화죠.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간의 모습을 고발한 작품이랄까요?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십니까? 내일의 무엇을 기다리죠?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내일을 기다리나요? 그저 우리는 막연히 시간의 내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안에는 희망의 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출구 없는 절망인데 그냥 마냥 알지도 못하는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공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희망이든 아니면 절망이든 결국에 인간은 마지막이든 기다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모든 인간은 결국에 종착역이 거기니까 말입니다.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향해 가도록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가 말한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부조리의 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살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돌이켜보면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순, 그것을 고발하고 싶은 것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 희망이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의 기다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지 못해서 견디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얻어가는 세금,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들을 아웃캐스터라고 이야기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짓는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 이새에서 한 싹이나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의 소망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다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 소망의, 기다림의 소망의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 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 안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단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건으로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마다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과감하게 떠났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나 하란에 있으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 삶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지지만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기다림이 주는 소망과 기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굳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좀 기다려봐. 뭘 기다려? 기다리면 나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집값이 폭등합니다. 좀 기다려봐.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뭘 기다려? 순식간에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랄 수 있는 그 기다림을 아마 현대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 그 속도의 문화 속에 지배당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이 자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을 상실했으니 그 안에 희망이 자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2월에 12월에 우한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끊임없는 교통, 그 이동, 그 속도만큼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도 그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빠른 것, 서두르는 것, 빨리빨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자라고 기대가 자라고 희망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 안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키우는 것, 소망을 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소망도 없어요. 그냥 빨리.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는 기다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기다리지 않아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자기가 평생을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삶의 수치일 뿐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의로움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19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자기의 삶이 난 정말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마리아는 자기에게 수치가 될 뿐이고 부끄러움이 될 뿐이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작 기쁨이 되어야 될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그러나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요셉이 바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내 의로움이 상처를 입기 때문인데 인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희망과 절망의 변곡점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의로우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신학을 전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로 잡았어요. 과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정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똑바로 살았어. 나는 살면서 흠없이 살았어.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나만큼만 살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은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흠이 없는데,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 절망에 갇히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가요? 정말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났죠? 석유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이데올로기, 그리고는 더 나가서 옛날 소련의 제국을 부활하고 싶은 한 사람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걸 현대판 짜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대한 그 소련을 한번 부활해보고 싶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그 전쟁에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옳은 전쟁이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 하나님의 은총이 왜 필요합니까? 내 생각에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 아니라 증오의 세상입니다. 평화가 아닌 이기심의 세상일 뿐이고 생명의 세상이 아닌 죽음의 세상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인간의 교만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는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사는 누가 져? 하늘이 짓죠. 그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가 와야 땅도 또 강도 흐르고 자연스러움이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거고 자연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를 보면 다 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순서만 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없고 풀이 없고 강이 없고 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은 아닙니다. 인간이 없으면요, 자연은 평안합니다. 제가 한번 감진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가운데 딱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다 없어지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요, 자연은 회복이 돼요. 지리산, 여러분, 설악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 황폐화될 때에 딱 금지해서 올라가지 마. 딱 6개월만 되면 자연은 놀랍게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오늘날 인간에 의해 인간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간절한 기다림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없지. 자기의 눈에 가려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아기 예수의 기다림을 그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절기 동안에 자기의 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의는 접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끝. 그 교리에 갇혀버림으로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2000년의 세월을 넘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평안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 여러분 들리면서 조용하게 아기 예수가 났을까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대중적인 이미지가 만든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척박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묵을 사관에 갔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 고요하고 거룩한 밤입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룻간에 간 건데, 낳자마자 헤롯이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피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성모 마리아 다 앉혀서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이게 대중적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진짜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대강절을 지내야지. 대중적인 이미지로 왜곡된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가 클럽 가는 날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왜곡되었을 때에 이 대중 속에서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지를 우리는 코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축제는 그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의 파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바라는 간절함으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임마누엘의 은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절망의 순간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기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 대강절에 기다려야 할 것인가? 정말 그 아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는 절기가 여러분이 대강절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정말 끊임없이 자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